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로마서 12장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제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사람은 생각해 보면 이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장기, 두뇌, 심장,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에 양과 소가 바쳐졌죠. 제물로 바쳐질 때 제물 되기 전에는 그냥 소고 그냥 양입니다. 별다를 게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 어떤 묘사가 따라 붙느냐, 레위 같은 데를 보면은 거룩하니라 혹은 지극히 거룩한즉, 이런 묘사가 항상 따라 붙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몸이 바쳐질 때 그 사람의 몸은 거룩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몸을 쓸 때는 선한 일에 쓸 수도 있고 혹은 악한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는 뭘 염두에다 두신 말씀이겠어요? 선한 일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 몸을 쓰는 것을 두고 이제 염두에다 두고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예배에 몸 가져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몸 가져오는 거예요. 예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가져와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피해서, 도저히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예배의 형태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예배 형태는 몸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에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몸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졌던 자기의 모습을 정리정돈하고 리셋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딱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을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다 정리정돈하고 제자리로 딱 돌아가게 만드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1번으로는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몸을 가져와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하나님께 산제물로 이 몸을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일을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맡겨서 그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항상 누가 필요하냐?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일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때 다이렉트로 그냥 하시지 않아요. 꼭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신약 성경으로 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눈이 멀었을 때 와서 메시지 전해주고 안수해서 눈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쓰임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 아나니아는 사실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중이 있는 분이 아니죠. 알려진 분도 아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딱 지명하셔가지고 네가 가라고. 네가 지금 사도 바울한테 가서 안수해서 눈뜨게 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 너 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예를 하나 볼게요.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가서 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같이 가서 봅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시작. 내가 갱소대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들을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표현되는 말을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자매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2절을 보게 되면 뭐든지 소용되는 말을 도와줘라 말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 이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조력자 혹은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베베라는 자매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서포트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베라는 자매를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 후원자로 쓰신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내 남은 생에 저도 저의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저의 몸을 드리겠으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 드리는 거,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영적인 예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춰서 하는 공예배가 있고, 또 하나의 예배는 나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내 삶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런 생활의 예배랄까,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공적인 예배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로 갑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가 주입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시대를 주름잡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주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구약 성경의 롯 같은 케이스가 있죠. 소돔성 안에 살면서 물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불량배들한테 자기 딸을 내줄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그 신앙의 일부가 남아있었던 덕분에 롯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긴 했으나 진짜 위험했던 거예요. 진짜 위험했던 거. 여러분, 거기에 같이 물들어 살면 거기 사람들 멸망할 때 같이 죽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 멸망할 때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느냐? 나는 그거 원치 않거든요.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거든요. 같이 죽으니까요. 천례역정 같은 데를 보면은 크리스천이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거길 떠납니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로부터. 그러니까 남들이 뭐 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해도 나는 거길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난 거길 떠나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 세상하고 똑같이 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느냐? 미안하지만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자, 그럼 대신에 뭐라고 하시는 거냐? 로마서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여기 분별하라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시험하는 거, 검사하는 거, 정밀히 조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청을 하니까 말을 해요. 내가 소를 5결이 샀기 때문에 그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를 5결이 사는데 시험하러 간다. 요게 같은 단어예요. 분별한다, 시험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신 일이 뭘지를, 나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선하신 뜻이 뭘지를 내가 몸을 부딪혀가면서 시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사하고 시험하는 건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행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랑 자기가 직접 몸을 움직여 봤을 때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글쓰기를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이제 퇴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어봐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인 퇴고의 방법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요. 입으로 소리 내봐라. 아니 내가 눈으로 다 읽었는데 눈으로 읽었다고요? 직접 입으로 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몸을 움직여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요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느낌이 빡 와요. 아,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자기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왜 다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분이 다 달라요. 주신 은사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A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B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냐? 부르심이 다르니까. 자기는 A를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A라고 막 말하고 다니고 B라고 하시는 분은 B를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B라고 막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할 때, 내가 뭐를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걸 부딪혀가면서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예요, 기도. 저는 그걸 너무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오래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우리 은혜백교에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양육도 여러 가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셨던 게 저의 느낌으로 제일 기뻐하셨던 게 뭔가 하니까 기도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회 하는 거예요. 기도회.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생각하고 그 시간에 전할 말씀 달라고 전달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더 다루고 싶은 부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부분이에요.
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죠. 영어 번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부분을 Renewal of Mind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Renewing of Mind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자면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혁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아예 바꿔서 장착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바꿔야지 생각했지만 평소에 늘 하던 사고방식 그대로, 요 마인드는 그대로 있으니까 결국은 그 자리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을 안 바꿨거든요. 마인드를 안 바꿨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마인드가 바뀐다고 할 때 방법이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양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귀에 맴돌아요. 그래서 나를 턱 붙잡아요. 그 말이 나를 딱 붙잡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 적용해야 돼요? 성경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귀에다가 꽂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분 듣는 거 지루할 수 있잖아요. 맥체인 성경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듣다 보면 바뀌는 건데 안 들어. 그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는 결심이 된 것 같은데 삶의 현장을 나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걸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따라서 사고하는 그 방식을 배우고 장착을 안 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성경 내가 알지. 알죠. 그런데 이게 늘 들어도 새로운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서 사고하고 성경의 말씀 따라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를 장착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구장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루틴 제가 장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울러서 성경을 읽어가는 루틴도 여기 딱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딱 루틴으로 장착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관심을 늘 노는 데다가 둔다. 자, 그럼 이제 우하향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왜? 관심을 거기다가 두니까. 하지만 내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두고 내 관심을 거기다 항상 두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하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서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평소에 늘 어디에 관심을 가졌던 여자일까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한테 대번에 나온 말이 뭐예요? 같이 자자. 이게 첫 마디예요. 그 뭐예요? 이 여자는 평소에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어떤 말이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요셉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심사가 달랐고 그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요셉의 삶도 한때는 추락한 것처럼 보였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꼴 좋다. 너 하나님 찾더만은 꼴 좋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 올리시죠. 상상도 못했던 시간에 상상도 못했던 자리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죠. 우리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나를 우하향하게 만들 거에 계속 관심 두면 그냥 100% 그리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내 하나님께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지금은 이렇게 좀 높낮이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상향 되는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두고 그로 인해서 우상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